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계.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요. 관계 없이 혹시 살아가는 사람 계신가요? 관계? 하다못해 혼자 사는 사람도 집안에 그 애완동물이랑 관계를 맺든가, 아니면은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혼자 있을 때 하도 혼자 집안에만 있으니까 뭔가 말이 하고 싶어서 헤이 구글 오늘 뉴스 알려줘 이러면서 뭔가라도 관계를 맺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뭐 산부인과에서 출산함으로 인해서 아기는 이미 부모와의 관계가 시작돼요. 그리고 산부인과의 산모가 입원하면서부터 의사와의 또 관계가 시작되고 간호사하고의 관계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또 결혼함으로써 부부의 관계가 시작되고요. 또 이제 결혼함으로 인해서 뭐 시부모님, 뭐 장인어른 장모님과 또 서로 다른 부모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뭐 부모 자식과의 관계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관계도 있기도 하고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내 뜻과는 상관없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세우기를 바라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어찌 보면 가장 가깝고 가장 원했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게 어찌 보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는 그 같은 전략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뭘까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 오늘 본문에서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예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 근데 이 장인되는 사울 왕이 다윗을 거듭해서 죽이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인어른 되는 사울 왕은 어찌 보면 감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 그 정말 나이 어린 소년이 온 백성과 함께 사울 왕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벌벌 떨 때 하나님 이름으로 나서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로부터 승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혼인하게 됨으로 이제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게 되죠. 그렇게 공경에서 구해낸 그 사위 다윗을 이제 질투함으로 인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들의 사상이나 사고, 의견 충돌도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뭐 헌담을 한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사울 왕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한 번도 보인 적도 없어요.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왕으로서 안호하고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지게 돼요. 사울의 질투심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항, 불순종,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을 창으로 벽에 꽂아갖고 살해하려는 그 시도를 하였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어쩌면 확실한 것 같은 대상이 되었어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근데 그중 어떤 관계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멀어져 버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리 되는 경우는 형제지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문제가 걸리면은 그 같이 자랐던 형제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어떤 재산 문제가 얽혀 있으면은 가족 모임에도 가려고 하지 않고 얼굴 붉히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막 이렇게 뭔가 서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얘기가 틀려요. 딱 재산 분할 문제가 가족들하고 걸리죠? 그럼 그때부터 만날 일이 없어요. 변호사한테 언지를 보내요. 야, 내 형한테 여기에 몇 %는 내 거라고, 그리고 소송 건다고 변호사한테 레터를 띄워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형제지간에 연락도 서로 안 하고 오로지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집안 식구끼리.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도 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보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어떤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 관계에 반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관계가 무너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 무너지는 원인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관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무너져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늘 어느 원만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고 늘 삐끄덕삐끄덕거리고 어느 순간 아차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늘 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삐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욕심, 어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질투, 시기, 미움, 거짓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 있어서 그 어떤 질투, 시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관계가 삐끄덕거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무엘기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이건 팩트예요. 사울 왕의 그 영향력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블레셋 군대를 꺾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이 그 사울 왕보다 더 대단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이것을 들으면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자기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칭찬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질투심이라는 이와 같은 죄가 관계를 흔들어요. 이 되게 우리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일이에요. 저희 집안 모임 하면 저희 집안 모임 말씀드리면은 제 친척 중에 저보다 한 학년은 위인데 생일이 빨라고 한 학년 위라 저랑 나이는 같아갖고 모임 맨날 야야거리는 친척 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친척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친척 형은 저희 아버지 여동생의 그 아들이죠. 저희가 둘이 같이 지낼 때 가족 모임, 어렸을 적에 가족 모임 할 때 저희 할아버지 밑으로 6남매여갖고 가족이 엄청 잘 모였어요. 구정, 추석, 알초모회가 진짜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족 모임이 저희 또래 사람들이 잘 안 모이기 시작해요. 이유인즉슨 이제 고모들과 그 작은 아버지와 이제 저희 아버지의 어떤 소위 자식 자랑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모는 우리 애가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뭐 연구원이 됐는데 이러니까 또 저희 또 막내 또 다른 고모는 우리 애가 유학을 갔는데 미국 상위 0.5%가 됐는데 애들이 둘 다 조기 졸업을 하는데 또 이제 작은 아버지는 우리 애가 대학교 4년 중에 재경부 5급 이렇게 4학년에 우리나라 국내 최연소로 서기관으로 들어갔는데 근황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그럼 이제 저는 고등학교 출신이 특지고 출신이라 이제 어떤 뭐 소년원 출신이라 아니면 사고 쳐갖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아이들이 모인 고등학교 출신이라 당연히 공부를 못하죠. 가까스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 턱걸이로 가는데 그러고서 이제 선교사 파송받아서 가족 모임에 잘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는 어느 순간 이제 미국에 유학하고 들어와서 가족 모임 한 대 나가는데 저희 때 그러니까 뭐 조카 때 다음 세대 친척들이 하나도 모이질 않는 거예요. 다 기분 나쁘니까. 다 비교당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할아버지 밑으로 손주 손녀 때 이 친척들끼리 연락도 잘 안 해요. 보지도 않아요. 거의 만나지도 않아요. 왜? 서로의 그런 어떤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런 질투와 시기가 자녀들에게도 내려와서 관계가 무너진 것이에요. 뭐 장례식장 같은데 살짝 보게 하겠죠. 마주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전처럼 같이 막 다니고 막 이런 걸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로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특징이 옆집에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옆에 누가 사업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옆집 애가 좋은 대학교 가면 배가 아파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늘 있는 질투라는 시기라는 죄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게 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죄가 맞아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진 것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찬양하라고 그런 가사를 써서 내린 적도 없고요. 사울하고 비교해서 자신의 그 위치를 올리려고 한 적도 없어요. 왕국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어떤 자신의 무언가를 뽐내려고 한 적도 없어요. 다윗이 그에게서 멀어지면 왕자를 이렇게 어떻게 지킬 수 있다라고 사울왕이 그렇게 질투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냥 사울왕은 그저 자기만 칭찬받고 자기만 왕에 있고 자기에게만 그 찬사가 이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기상 18장 9절에 그날 이후로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질투심을 이용해서 마귀가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윗을 향해서 어찌 보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의인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그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다윗이 된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한때 좋았던 그 관계를 무너지게 한 것이에요. 우리 단순히 질투와 시기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나의 욕심? 그것이 우리 주변의 관계를 무너지게 할 때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돈 관련해서 가족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뭐가 얽혀 있을 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로또 당첨자들의 삶의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 로또 당첨자들의 가정이 다 깨졌어요. 로또가 당첨됨으로 인해서. 돈이 얽히니까 망가지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거짓말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그 분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태도예요. 태도. 나의 그 태도로 인해서. 내가 조금만 더 내 자신을 낮추고 수용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데, 경청하면 되는데, 온유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흔들리는 관계가 다시 자리 잡힐 수 있는데, 그저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때문에 내 그 못난 자아가 내가 여기서 질 수 없지. 내가 왜? 잘못은 제가 있는데 뻣뻣하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사울의 태도가 조금만 겸손하거나 온유했거나 인내를 가지는 태도였다면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는 왕이라는 직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그 감정적인 태도를 표출했고요. 죽이고자 분노하면서 그 관계를 무너지게 한 것이에요. 조금만 더 사울 왕이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이렇게 수용했더라면, 그래, 다윗이 정말 대단한 용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으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인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이거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관계가 늘 원만하고 잘 세워질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인해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요. 그들의 이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제 그 선교여행을 앞두고서 이제 이거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하는데,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 이 어린 청년 한 명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해서 그 관계가 무너져요. 그리고 갈라쓰게 돼요. 바나바는 바울이 구원받고 난 뒤에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지난주 설교 들어서 아시죠?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바울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붙여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 첫 선교여행 그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간에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철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다시 한번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참여시키기 원했지만 바울은 그거를 원치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그 둘이 갈랐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서 또 이렇게 가요. 관계가 무너진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뭐 저희가 이 상황에서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 그걸 말할 수 없겠지만 감정적으로 살피지 않고 서로 더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훗날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다시 부르고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너졌던 관계를 세우는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태도를 잘했어요. 부정적이지도 아니었고 의견 충돌과 오해를 가져올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진짜 겸손하고 내가 진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정말 잘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운전하고 갔어요. 근데 운전하고 갔는데 이렇게 또랑에 파인 곳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그냥 운전하고 갔는데 저는 모르죠. 근데 밟고 지나갈 때 물이 저쪽 사람들한테 쫙 튀기문을 해서 저쪽 사람들이 제 차를 보면서 이런 18 하면서 쌍시옷을 연발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비 온 날 불 켜고 잘 운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케이스. 우리 관계에서 이럴 수 있어요. 나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는 제가 어두운 색깔의 그런 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거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옷은 왜 또 어두운 색 입고 나타나 무섭게. 그러면서 관계가 저 깡패같이 생겼고 저 뭐야? 덩치는 산만해갖고 말은 왜 더듬어?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진짜 잘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태도 때문에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난 진짜 잘했는데.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가 무너지는 원인은 이거는 정말 좋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이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성화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삶을 택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게 성장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저는 이렇게 음주 가물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한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마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이상 술을 마시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뿜 하고 믿음으로 해서 그 모든 술자리 관계가 다 깨진 거야. 나 이제 술 안 마실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맨날 밤새도록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안 마신다고 그러고 모임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왜 이럴까? 우리가 얘한테 뭐 잘못했나?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과 동일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 즐거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을 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멀어진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헬라어로 이클레시아, call out of assembly,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때 롯과 이전과 동일한 관계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식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롯과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창세기 13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롯은 그 평화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롯이 봤을 때 이때 당시 소돔은 아주 그 사람 살기 좋은 유흥도 있고요, 쾌락도 있고요, 아주 그런 어떤 자원 먹을 것이 풍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당연히 인간적으로 거기가 나니까 그곳을 향해 장막을 펼치는 거야. 나는 그곳에 살겠다. 근데 13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도마이가 뭔 뜻이죠? 소도마이,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즉 동성연애가 난무하는 지역, 소돔이에요. 롯이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가 만연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이 있고 먹을 것이 넘치는 그것을 위해 살겠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아브라함,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리된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계속 저 힘든데 자꾸 텐트 펼치고 장막 펼치고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지긋지긋하지 않아 떠나는 것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같이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죄가 아니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잘못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관계를 그렇게 무너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내 태도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 성화됨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무너지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절대로 관계를 끊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관계를 결단코 내가 열받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저희 아버지보다 더 연로하신 나이 90이 넘은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유별나셔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하고 깊게 관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북한을 3번 넘어갔다 오셨어요. 낙하산. 근데 그리고 그 낙하산 타고 넘어갔다 오면 보통 그 정보국에서 빨갱이로 몰아고 죽이는데, 이분은 영어를 그때 당시 러시아어하고 만주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영어랑 러시아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미군 소속으로 넘어갔다 오고, 미군 소속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살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또 유별나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을 가신 거죠. 근데 너무 유별난 분이에요. 목사님이 늘 이렇게 한 행동은 그런 뜻은 아닌데 너무 유별나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타주에 가서 정호가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저한테 목회자로서 근검 절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길 가다 같이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진짜로 미국에서 길 가다가 쇼핑몰 앞에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식당 앞에. 그럼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뒤지면은, 미국은 먹을 게 풍부하고 모든 게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잘 버려요. 그러면 피자 이런 깍이 나오잖아요. 그걸 열어요. 그러면 입되지 않은 피자가 나오면 저기서 종이를 꺼내버려요. 거기다 그걸 꺼내갖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캔이나 플라스틱 병이 있으면 그걸 차에서 갑자기 비닐봉다를 갖고 오셔서 쓰레기통에서 캔, 플라스틱 병 그걸 다 꺼내요. 쓰레기통에서. 매일 그게 일과예요. 어딜 갈 때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다 도망가죠. 그 집에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제일 큰 어떤 그 교단, 한국인인데 그 교단의 주 스테이트 총무를 함으로 해서 엄청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유학 가서 학교로 그 전액장학금 받게끔 넣어주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그 목사님한테서 다 도망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바라봤을 때
목회자라면은 근검절약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경험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버텼죠. 곰팡이가 빵에 곰팡이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곰팡이 있는 부분 딱 뜯어내고 기정아 먹어. 그거 어떻게 해요? 먹었죠. 다 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과 관계가 다 망가졌어요. 유별나요. 화도 잘 내요. 근데 화내는 건 그 이유는 속을 들여다보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다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고 늘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가장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늘 조언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 집을 이어받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김성교사 자네가 와서 이 집 받아. 그리고 여기서 목회해. 이럴 정도로 그 정도로 관계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관계를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정호 그 집에서 출산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배 이렇게 나와갖고 지금 돈도 없어갖고 미국 유학갖고 유타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James, you know all the trash can in US, right? Yeah, most of the homeless they try to search something inside, right? Yeah, New York style. Yeah, I did so many times.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쓰레기통을 뒤져서 쓰레기통에서 나온 걸 먹으래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만삭인 여자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원만하다 못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에게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그 측근들, 그 자손들을 찾아갔고 더욱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는 어떨까요? 죽이려고 하면서 오라 그러면 오고 또 죽이려고 하면서 오라 그러면 또 가고. 어찌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인 그 요나단 아주 다윗하고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므로 해서 아들이 야 이번에 아니래 와봐 그러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나단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절대로 그 관계를 끊으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관계 가운데서 당사자하고 뭔가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고 만나고 이런 게 너무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잠수 타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끊어내는 사람이 자신인 걸 아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전과 관계로 돌아오기 쉽도록 불편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시도하면서 관계를 열어가셔야 돼요. 10대들 사이에서 요즘에 10대들이란 말도 안 하죠.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MZ세대가 무슨 뜻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MZ세대들 가운데서 요즘에 또 신종어 연애를 하기 전에 썸 탄다라고 해요. 썸. 제임스 아나바 끄덕이는 거 보니까 저희 썸 탄다라고 해요. 연애하기 전에. 그리고 썸 탄다는 말도 하고 그러다가 썸 타다가 보면 깨졌다는 말도 해요. 뭐 어떤 우리 그 노땅될 표현으로 교제나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헤어지면 깨졌다라고 해요. 남자 여자가 깨졌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이 깨졌다라는 이 말이 우리 관계에도 동일해요. 우리 안에 어떤 교만한 자아, 강한 자아가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흔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지게끔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정을 따라야 돼요. 과정을. 그 과정인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관계가 무너질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꼭 이 두 가지 옳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 뭐냐? 첫 번째, 절대로 화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언성을 높이거나 화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거듭 얘기해요. 왜?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늘 평안 가운데 있어야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으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도, 내가 실족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화를 낸다면 아니죠. 나도 실족하고 상대방도 실족하고. 만약에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 누가 나한테 이랬네 저랬네 이런 말도 다른 사람한테도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듣고 그냥 넘기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랑 뭔가 얘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더 괴로워지고 내 안에 분노가 더 일어나는 것이에요. 화를 내지 않았다면 모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누구로부터 원인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책임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하셔야 돼요. 다윗도 보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당사자가 왕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거듭해서 그 왕 앞에 쓴 것이에요. 그리고 딸을 통해서 사위를 삼아요. 근데 왕이 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사위를 삼은 게 아니라 사위 삼고 계속해서 전장 앞에 세움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 다윗은 근데 그 또한 기쁨으로 여기면서 전쟁에 앞장서서 계속해서 승리해요. 사무엘기상 18장 말씀을 또 보면 25절 27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런 지참금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생각하요. 즉 사울 왕이 야, 다 필요 없어. 너 내 사위 돼. 내 딸하고 결혼해. 다 필요 없어. 근데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전장에서 죽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26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들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네요. 날들이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이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 모든 수대로 왕에게 드려 왕의 사위가 되려 하며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 왕은 야, 이렇게 하면 결혼하기 전에 전쟁에서 죽겠지. 야, 블레셋 군대에 그 포피 100개만 가져와. 이랬는데 다윗이 그 날짜 되기도 전에 자기 사람들하고 달려가고 다 갖고 승리로 이끌어. 그러면서 이제 결혼시킨 거예요. 빤히 눈에 보여요. 사울 왕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는 건 빤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다윗은 그렇게 고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을 수 있어요. 블레셋은 거인족들의 군대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음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장인을 기쁘게 하는 사위가 되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뭘 하나 뭐 나를 왼쪽 오른쪽 팔을 잘리게 했으면은 그 잘리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오른쪽 팔을 자르는 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는 눈인데 상대방 눈이 아니라 내 눈이에요. 내 오른쪽 뺨 때리면은 왼쪽 뺨 또 대고 여기 때리면 반대쪽 또 대고 내 옷 뺏어가면 겉옷도 벗어서 다 주고. 왜? 그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설령 너가 배로 갑절로 더 피해를 입을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관계를 세울 수 있는 무슨 짓이든 하라 이것이에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날 아프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봐라. 이 자식 두고 보자.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으면 또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반대쪽 안 아픈 쪽 마저 대갖고 더 아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세울 수 있다면 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관계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요. 제가 능동적으로 먼저 다가가기보다 이 사람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 잘못, 내 실수가 아니어도 능동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 쳤으면은 여기도 가서 들이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내 옷 뺏어갔으면 내 옷 마저 벗겨서 주라 이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하라 이거예요. 나서서 하라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그 과정대로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정을 따르시고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랑 관계가 무너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라니까 아무거나 막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 좋았던 기억들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그 흔히 노년의 부부들이 다들 요즘에는 부부가 40대만 넘어가면 우리 집안의 원수라고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저 원수. 저 원수. 그러면서 그 추억 속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도 저 원수가 20대 때 연애할 땐 저랬는데 20대 때 연애할 땐 저랬는데 그 추억 속에서 산다고. 왜? 그때 기억이 좋으니까. 그와 같이 관계가 만약에 어떤 문제로 흔들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좋았던 그 기억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계속 세움으로 더 좋은 것.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좋았을 때 좋았던 기억. 당사자의 그 어떤 좋은 점들을 떠올리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다윗임에 분명해요. 어찌 보면 사울 왕이 그 전장에서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름으로 해서 그 모든 베네핏을 어찌 보면 다윗이 누린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으로 인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쌓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해야 되는지 보고 배운 것이에요. 다윗은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친구의 아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관계가 무너짐에 있어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관계들이 더욱더 튼튼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기억. 절대로 도움이 되고 좋은 기억들을 하셔야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억들은 배제시키셔야 돼요. 상황이 바뀌고 그와 이전처럼 가까이 지내지 못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삶의 아픔과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관계가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을 이전으로 회복시키고 이전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꺼려해요. 그것을 불가능하다 여기고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변하면서 이 시대는 더욱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세워가기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세대가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더 이상 아빠 엄마 뭐 해줘 그게 아니라 방에 누워서 카톡 보낸대. 엄마 나 배고픈데 치킨 좀 시켜줘.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가기 귀찮으니까 유튜브로 보는 거. 유튜브로 보는 것도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메타버스 시대. 가상현실 안에서 예배 드린대요. 내가 아닌 나라는 것을 절대 들키지 않는 무언가를 가상현실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한대.
마귀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문화를 이 땅에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갈수록 냉랭해요. 뭐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남지 않고 필리핀으로 되돌아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뭔가 사람 냄새가 좀 덜해요. 정이 없어요. 미국은 완전 이 철저한 개인주의이다 보니까 제 가장 첫 컬처 쇼크 이거였어요.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고 영어 수업 이렇게 수업 중간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맨날 보이는 친구가 한 2주를 안 빠진 거야. 아팠나 봐요. 근데 매 수업 시간마다 그 친구랑 껴안고 친하게 지내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가 빠졌다 오면은 그간 뭐 수업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이거 알려줘야 되죠. 전혀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시험을 다 망치고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전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나이 많은 아저씨 학생이 오지랖 떨었죠. 야, 이거 시험 문제는 이렇고 하니까 너 친구 친한데 친구랑 안 알려줘? 그러니까 왜? 왜 알려주냐? 네,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고맙대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요. 내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말든지 요 정도 선까지. 이게 관계가 아니거든요. 마귀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라는 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관계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져 있는 상태고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끔 설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에요. This is first and great commandment. 그리고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명령하고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래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뭘 취하고 싶은 거,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동일한 것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면 그와 동일하게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세워나가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고자 그렇게 공격할 것이에요. 어떻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지도록 그렇게 방치하시겠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무너져가는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고 튼튼히 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들여지시겠나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때로는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내 삶 가운데 그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나요?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어떤 새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뭐 사업장에서의 아니면 회사에서의 그런 관계, 그것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